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시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악한 영에게 속지 맙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류의 그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속일 때에 하와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은 말로 미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 하와는 혹해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따먹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나를 이롭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소리라면 그것은 거절해야 되고, 오늘날도 이 어둠의 영 마귀 사탄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수법을 써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라. 네가 선악과를 분별해라. 라는 그런 유혹을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고 말씀들과 영상들이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영상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조금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설교 이렇게 말씀 듣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역자들의 설교를 아마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메시지와 어떤 설교와 강의는 우리의 영을 해롭게 하고 해악을 끼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들을 때 분별하여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듣지 않으면 어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에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미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점점 병들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들어갔던,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속아서 미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거의 80% 이상이 기존의 교회에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전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놓은 덫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호에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무조건 분별하여 듣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너는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면서 3절에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고 자기 기호에 맞는 그런 성향의 그런 말들을 들어서 결국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로, 그런 영적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악한 영이나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속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속에 그들과 어떤 부분에서 욕심이 있든지 뭔가가 있든지 코드가 맞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미혹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어떤 말에, 꼬임에,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내면적인 어떤 욕심과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경고한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경고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탄도 광명의 전사로 가장해서 활동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해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지만 땅에서 무정익을 여니까 많은 귀신인들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쫓겨나고 영들의 활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과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서 보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 23장에 보면 용처럼, 거짓 선지자는 용처럼 말해요. 적그리스도는 용처럼 말해요.
이 마귀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말과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접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설교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했던 이 말이 어떤 용으로부터 왔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통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안 좋은 악한 그런 깡패와 같고 나쁜 세상 친구와 늘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물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니 내용은 좋은 것 같고 뭔가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상태가 심란해. 내 마음의 상태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향하고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메시지나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을 주고받는 것은 영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뭔가는 몰라도 분별하기는 어려도 내용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자꾸 그걸 봤는데 마음이 흐트러져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우리 교회에 그 자매가 있었는데 참 신앙생활을 정말 예쁘게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지, 예배 드리는 태도도 좋았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은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뒤에 막 앉았는데 자세가 영 불량해. 그래서 오늘은 좀 피곤하나? 이제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좀 피곤하나?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교사였거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면 제가 비록 설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설교할 때는 기본적으로 누가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것도 누군가가 대화하면 경청을 하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한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도둑질해라 쌈박질해라 이렇게 나쁜 거 가지 않는 이상은 성경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그래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뚜적하고 자리를 비틀거리고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좀 직장으로는 잘 안 가는데 가서 이야기를 알고 봤더니 구원파에 빠지면 구원파에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막 하는데 이 연약해서 또 넘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가 죄가 자꾸 사탄이 잠수하니까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데 구원파에 딱 들어가지고 한 3개월 만에 딱 교육을 받는데 그냥 믿으면 죄사 안 받고 다시 회개할 필요 여기에 그냥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중에는 그러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가 들 때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럴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상이죠. 맡겨진 일에 더 충성하게 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데 더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안 좋은 영상이라는 메시지는 가장 먼저 뭐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왜 교만하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 이게 마귀가 그러잖아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꾸 교만해. 교만의 어떤 특징이 첫 번째 교만하면 뭐냐면 자기 자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쭐대요. 자기를 자랑하고, 응? 자기 자랑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쭐댑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가까스로 막내 아들인 요담이 스스로 그 목숨을 보존해서 살아나왔는데 우화를 지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에게 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내가 이 감람나무 이걸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에게 우쭐대리요. 그러면서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것을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어요.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시나무가 와서 내 그늘에. 여러분 가시나무가 뭔 그늘이 있겠어요? 그늘도 없어. 근데 와서 자기 그늘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살을 것이다. 죽인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요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이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은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스스로 교만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하는 자가 자기를 우쭐대고 교만하면 경계하고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의 진정한 종들은 그 심령 속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설교를 잘해도 교만하여 우쭐대는 사람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 설교를 자꾸 듣고 메시지를 듣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우월감이 들고 우쭐대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나 강의를 듣는데 자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막 이런 마음들, 신앙생활 행편도 하고 뭐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나는 기도의 수준이 뭐 1단계 2단계 막 해야 쫙 나는 기도의 깊은 단계에 있고 다른 사람은 이런 그게 이상하게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그것이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은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마귀 사단이 된 게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루시퍼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아지리라.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만이 있어요. 다 자기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인 교만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교만해서 타락했습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종들도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여 우쭐대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데 자꾸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고 우월감이 든다면 차단하십시오. 여러분, 장로도 마찬가지,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직분이 교만하라고 준 직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죽도록 충성하고 낮아지고 영혼을 섬기라고 그런 중직을 주는 것이지, 장로인데 안수집사 때는 열심히 봉사니 장로가 돼가지고 목에 힘주고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둘째, 교만한 상태가 되면 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교만한 상태가 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분별은 필요합니다. 분별은 필요해요.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건 달라요. 분별은 옳고 그름, 아, 이게 옳구나. 내가 봐가지고 눈을 안 떴으면 뭐라 하려고 했는데 눈을 얼른 떠버리네. 잠깐, 예. 여러분, 교만의 또 다른 측면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예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고 좋은 애 나쁜 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 로마서 2장 1절 우리 같이 여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0절, 야고보 4장도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야고보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자신이 정의의 사자인 양 목회자들의 어떤 잘못과 흠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는 부분이고 분명히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뭐냐면 저분들 속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사랑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아무리 이렇게 퀘스천을 해봐도 그런 모습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막 잘못했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본인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 같고 죄가 없는 사람 같지만 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나누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신령한 자가 되었는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했는지, 영적인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되었는지 먼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도 그러한 죄의 잘못을 범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고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하나님의 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의 계속 소리를 들으면 나도 날카로워져요. 비판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십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영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에 그런 영상을 들을 때 우리도 긍휼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마음이 없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 그리고 세 번째로 메시지를 들을 때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뭘까? 마지막에 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에 돈이 앉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돈과 재물을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관리하셔야 돼요. 돈을 주어지면 그걸 잘 관리해서 선한 청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관리하는 건 달라요.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오직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우상은 사실 돈처럼 예수님 말했지만 저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나. 그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판단과 비판이에요. 판단과 비판.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고 잘못되면 정말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고 그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 심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때 위의 것과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지 그런 메시지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 메시지인데 말은 사랑의 메시지인데 내 마음속에 자꾸 미운 마음 들어요. 이건 뭔가가 영이요. 잘못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어젠가 제가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러 이제 들었는데 그 이호롱 교수의 딸 이민아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민아 목사 옛날에 그 임동 뭐 장로님이세요. 고은아 권사와 했던 그때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 이민아 이 목사가 이화여대를 나와서 검사가 되고 검사를 하면서 변호사를 하다가 2009년도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체험들이 있었어요. 이제 눈과 자기 가족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2009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뭐 여러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여기서 간증한 이야기하면 다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지만 하나님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믿어라 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할 게 많죠? 왜 이해하라 그랬으면 자기는 이해 안 되는데 이해하라고 하지 않고 믿어라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믿어라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되는 부분 이해하세요. 그러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으세요.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주 마음을 창조했을까? 그 이해하려고 해서 평생에도 이해 못해요. 다 이해되겠어요? 과학계를 지금까지 역사 이래까지 계속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계속 연구했는데 지금도 다 미스테리잖아. 그래서 진화론, 빅뱅 이론 그런 논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게 믿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걸 만드는 것은 우상이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 표현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말이 좋아서 지금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굴절된 렌즈를 가지고 태어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밖에는 사랑을 못해요. 굴절된 렌즈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죄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삐뚤어져 있어요.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아담의 형상 굴절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착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밖에 못해요. 인간은 자기밖에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이런 거다 보여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종교 행위를 하다가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과 접속되면서 하나님 사랑을 한 거죠. 십자가에 접속되면서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꾸정물 같은 저의 영을 맑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깨끗게 하심으로 이제는 포도주로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지닌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원래 자기밖에 이기적, 자기중심적이고 다 태어날 때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안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면서 접속되면서 이 안에서 이제 꾸준한 이기성 이것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확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솔로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리스트. 다 이게 본성이에요. 내가 혼자 바이올 잘못 좀 바이올 어떻게 치는 거예요? 바이올 켠다 그런가요? 이렇게 해가고 혼자 자기 혼자 기타리스트, 베이스, 피아노 자기 혼자 막 솔로리스트 다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해. 자기 나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목되고 내가 이런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보다 교향악, 교향곡 서로 이건 어렵거든요. 나 혼자 잘해갖고는 안 돼. 맞춰야 되거든. 화음을 맞춰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못한 사람 기다려. 이게 싫은 거죠. 나 혼자 해버리면 혼자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같이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뭐라 그러냐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2절에서는 너를 지키신다 그래 놓고
3절에는 똑같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 이런다는 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3절,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삶 가운데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개인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갈 때 양 한 마리 한 마리 아니지 양떼를 인도할 때 양떼. 응? 목자가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봤는지 모르지만 목자가 앞에서 휘파람을 불고 갔는지 갑순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고 가든지 가면은 양떼들이 쭉 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막 처진다거나 절뚝거린다거나 그러면 그 양을 또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우뚝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그게 교회가 부흥, 진짜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지만 이국 교회가 건강해, 같이 건강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이요. 나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것은요, 혼자 기도생활 막 또 비나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비나이다 잘못해. 하는 주여 예수님 미션 막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진짜 그거에 잘된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자기는 잘하는데 교회 와서는 이게 안 돼. 아직 덜 된 거지. 그러지 않나요? 목적이 그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 삶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상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게 합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해석해주고 몰랐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밌는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만 해요. 근데 아주 이제 어린 사람은 재밌는 것도 이제 들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직분이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것만 막 선호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 정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뜻 원래의 그 뜻이 문맥 속에서 원래의 그 뜻이 뭐고 우리의 이 뜻이 해석을 하고 관찰하고 해석해서 삶을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삶, 이런 것들을 더 주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막 내용은 좋은데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나요? 그 사람의 열매는 모르지만 자꾸 메시지를 듣는데 내 신앙이 병들어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누구랑 자꾸 가까워지는데 내가 자꾸 신앙이 떨어져. 일단 조심했어야 돼요. 그 영이 더 세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그를 케어하려면 내가 더 영이 강해져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그를 이끌어오든지 아니면 내가 자꾸 걸려가면 잠깐 경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친구를 자면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한 달은 좀 그렇고 한 3달 정도 춤 잘 추는 친구하고 늘 가까이 있으면 나도 막 스텝 받고 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스텝 뭐 그러면서 이러고 거울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라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약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5절 이하의 말씀, 모든 일에 신중하게 되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말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자신이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 직무를 완수해라는 것.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소망 중에 예수. 5절 이하의 삶이 그 메시지를 때 자꾸 내 안에 들어와. 야, 신중해. 깨어 있어야지. 근신해야지. 응?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지 않아야지. 영이 깨어 있. 영이 여러분 흐리멍텅하면 벌써 본인이 조그마한 사람 벌써 본인이 알아요. 자꾸 눈동자가 돌아가 다른 데로.
그게 자기 상태를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분별해야 돼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설교나 강의를 들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주의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자신을 우쭐대고 있다면 잘못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십시오. 고난을 이기십시오. 전도자의 일을 하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재림 예수를 바라보며 자기를 지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 마지막 때는 더 세상이 강력한 것으로 미혹해요. 그리고 그런 않는 사람은 고난과 박해를 줄 것이죠. 그 박해와 이런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미혹해. 우리는 다 이겨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달콤한 것에도 믿음으로 거절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이제 하는 기도가, 저도 그렇고 교인들의 어떤 연약함,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막 이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중보자로서 세상의 어떤 하나님이 교인들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음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만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해라. 회개 없는 용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랍니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헐벗은 것, 공고한 것,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도다. 저와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저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을 가졌어도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근실하며 믿음을 지켜 사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부요한 삶,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tun독교회 교인들은 세상으로 먹고 마시고 살 것은 풍족해도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나는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성령님 공급해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삽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삽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질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늘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겸손한 심정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절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1절만 낮에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곤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잠깐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내 자신이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우상이 자리하지 않도록 주님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여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맡겨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둔동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쳐 주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동부